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한 이 새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로 어두웠던 삶이 빛 가운데로 임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하며 승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로마의 압박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다윗 왕권 가운데에 가장 강력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며칠 지나지 않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되 많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때 14장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이제 귀를 자른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의 어떤 불같은 성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칼을 빼내어서 종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성경이 이루어질 일들인데 너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결박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당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있거나 강도로서 살인자로서 명백한 죄가 있으면은 너희가 회당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 강도처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부활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에, 그래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훈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훈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1절과 52절 도망간 옷을 다 벗고 도망한 자는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들의 처절한 아주 연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주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청년은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붙잡으니까 그 혼니불,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황에서 혼니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주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외압의 압력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두려움, 연약함이 드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이런 단어를 쓰셨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 관계 가운데에서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때에 따라서 헌금도 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들을 아마 모두 다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러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이렇게 멀어지려는 마음들이 생깁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과 다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왜 이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려는 인간의 본능, 죄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시선을 맞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른 새벽에 우리 육신을 깨워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우기 위하여 이 시간 이곳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칼을 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혈기를 부렸던 그 죄인들이 바로 모습이 나입니다. 또 뒷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죠. 주님, 제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외침 가운데에 주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3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5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6절을 보면 서로 증언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할까라는 공모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치하지도 못합니다. 서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어떠한 죄들이 나올까 하고 그 사람을 치면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증거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장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참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에 저와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증언 가운데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다가 너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입을 여셨습니다. 메시아, 즉 이 땅 가운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를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죽이기 위해 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죄 가운데 드러난 그들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는 처절히 혼자 남으셨고 매질과 모든 죄를 들춰내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침묵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승리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의 길 가운데에 들어서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지만 그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길,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고 내 생각과 뜻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믿고 신뢰하며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